바울의 동역자 시리즈 10번째로 성경에 총 3번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에만 등장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가 쓴 편지입니까? 아니면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까? 네, 너무 유치한 질문이었죠. 네, 골로새서는 골로새가 쓴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로부터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할 당시에 골로새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 지역인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동네에 들고 가서 교회를 세운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개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에바브라로부터 지도를 받았고 에바브라의 이 목회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자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1장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사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혹은 그 당시 사도들의 훌륭한 동역자였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일에 힘썼던 그런 동역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거든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근데 이게 어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일꾼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대신하여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하고 또 믿음직한 그런 이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생각해 본 대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에바브라가 10번째거든요. 10번째 사람인데 그동안 우리가 쭉 생각해봤던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들을 쭉 보면 분명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함을 갖췄고요. 그리고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는 그런 신실함을 갖췄고, 여러분 사실 요즘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한결같은 사람 얼마나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요즘 너무 힘든 시대이고요. 그리고 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세운다라는 것도 요즘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의 동역자들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과 사도들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바울이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대신 보내도 얼마든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갖고 있고 또 변함없는 그런 신실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변함없는 사람, 그리고 그 신앙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변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나 그 마음이 막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각자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누군가는 은혜로 다가오고 누군가는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은 이런 어떤 일종의 바이오리듬에 따라서 굴곡이 꼭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 굴곡이 조금 더 크면 이제 우리 기복이 심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가 신실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데요. 자, 4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 하반절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여기서 애써라는 표현은요, 열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예를 들면 경기장에서 이기려고 막 죽어라 달리고 또 애쓰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애써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어떤 신앙이나 그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교회와 영혼을 진실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도하기 위해 왔고, 또 여러분도 평소에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오늘 이게 열렬하게,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애써 기도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으로 기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 간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꾸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눈물 한번 흘려볼까? 하고 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진실로 생각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 다해서 뭔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이 나오면서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바브라의 교회를 향한 사랑도 이와 같이 기도라는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에바브라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에바브라만의 그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의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선다는 게 뭡니까? 교회가 완전하게 서는 건 뭐예요? 뭐 교회가 재정이 완전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완전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뭐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좋고 사람이 아무리 많고 재정이 아무리 많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발버둥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려는 애씀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풍부함, 그러한 풍성함,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면서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오늘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거야말로 교회가 가장 완전하게 서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부흥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교회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이 많아져 갈수록 점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할지라도 또 점점점 발견해져 갈 수 있는, 점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있다, 온전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죠. 확신 있게 선다라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확신이 없으면 자꾸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정말 세상에서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성도를 방황하게 만드는 그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 없이 확실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바로 그게 에바브라가 했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게 서는 우리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실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기도는 잘 하시니까 누가 조금 더 유창하게 하냐, 이런 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걸 통해서 삼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신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날 때, 장성해 갈 때 기도의 어떤 그 지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단조롭죠. 그냥 1차원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여기 저희 아이들이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저희 밤마다 자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 기도하는 건 늘 똑같아요. 늘. 특히 이제 우리 지아 같은 경우는 그냥 늘 똑같아요. 그 아이는 하루 동안 놀았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빠랑 놀았어요. 즐거웠어요.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항상 너무 1차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슨 미사여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꾸미고 그것을 또 어떤 우회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순수한 그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그냥 우리 지아는 지금 딱 그냥 그 정도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행복했구나, 즐거웠구나, 그걸 가장 좋아하는구나. 또 이제 주원이는 조금 컸다고 좀 이것저것 그래도 날마다 다른 기도를 합니다만,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갈수록 우리가 보는 그 지평이 점점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대되어져 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어떤 삶의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에바브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교회가 온전히 서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는 정말 교회와 영혼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외국 영화를 보면
대사를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어떻게 똑같은 말도 저렇게 표현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옥과 같은 그 대사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뭐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까? 뭐 영어가 가진 어떤 그 특수함인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뭔가 모르게 굉장히 주옥 같고 또 굉장히 달콤해요. 그 말들이. 그래서 대단한 감수성이 있다. 아니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한 절 안에서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외국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과 같이 오늘 에바브라의 그 기도의 모습, 정말 이 아주 짧은 한 절, 짧은 한 문장 안에서 정말 에바브라가 얼마나 세심하게 깊이 있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진심을 담은 그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죠. 저도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기도는 당연히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 못해요. 그냥 저도 1차원이에요. 저도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역량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누구누구 정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나 1차원적인 이야기들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바브라의 기도를 보니까 정말 이 짧은 기도의 내용 속에 어쩌면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잘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 당시에 성도들을 본다면 아마도 아픈 사람 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돼야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 노예도 얼마나 많아요. 정말 비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테니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기도가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 누구누구 살려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노예 그만하고 이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는 지금 뭘 기도합니까?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나아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보다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성숙해져 가고 확신 있는 말씀 가운데서 건강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그가 얼마나 교회와 영혼에 대한 그 깊은 관찰과 통찰력을 가지고 저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전 이거야말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에바브라의 가장 진실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영혼을 위할 줄 아는 가장 진실된 목회자, 그리고 가장 진실된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라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단순히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바른 정체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성도의 성도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는, 정말 교회와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있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 믿음이 무너지기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내기 힘든 시대,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믿음을 잃지 않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더 온전하게 서기를
애써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 잘 되는 거 복입니다.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교회됨과 우리의 성도됨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과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하되 1차원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정말 온전하게 자라가면서 또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주변에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교회의 교회됨을 가장 잘 드러내고 성도의 성도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